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십자가 은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이 모든 생각, 이 모든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고 계속 나아가게 하십니다. 설사 또다시 지은 그 죄 앞에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무너진 마음,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지금 5주째 계속 드리고 있지요. 오늘도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이 십자가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의 이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 은혜를 아는 눈이 열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 안에서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믿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고 외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전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지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덩어리,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사실이 십자가에서 깨달아지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감사의 눈물이 터져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은혜의 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눈이 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눈이 열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게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게 하는 이 눈을 열어 주십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제 십자가 은혜 안에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지요. 뼈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후손들이지요. 출애굽하여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이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고라와 그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서 다 몰살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때 살아남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죠.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이 고라 자손들, 레위 지파였기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 과거의 그 사건 속에서 그리고 현재 성전 안에서 성전 맡은 일을 담당하면서 그 어느 자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손들이었을 것입니다. 다 죽임을 당했어야 함에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도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고라 자손은 죄에 대하여 민감했을 것이고 혹 죄가 드러날 때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까,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그러기에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릇을 옮기고 모든 하는 그 일들, 음식을 만들고 찬양을 하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진지하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고라 자손들 가운데 눈이 열린 어느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 고라 자손의 이 시인의 눈과 마음과 같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은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하듯이 예루살렘 그 성전,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고백하는 이 시. 그러나 시인이 예루살렘 이 장막, 주의 성전을 사랑한 이유는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 안에서 뭔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주의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거하는 곳,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기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눈에 보이는 성전, 이 교회를 보는 마음이 시인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가 교회든
아니면 단독 건물이든 1층이든 3층이든 7층이든 지하든 오래 이렇게 전통 있는 교회든 이제 막 개척한 교회든 외관도 새 것이고 화려하고 내부도 깨끗하고 잘 갖춰져 있고 그런 곳이든 아니면 다소 낡고 부족한 곳이든 그냥 성전이 좋습니다. 그냥 성전이 사랑스럽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보기 때문이지요. 그것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3절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모두가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은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마음과 육체가 곧 나라고 하는 이 전 존재죠. 영혼, 육체, 마음, 나라고 하는 이 전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임재 안에 살기를 그렇게 바라기에 주의 임재를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내가 있겠노라고 약속하신 그곳, 주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작은 골방이든 주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장막이고 성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 그것이 주의 임재가 있는 주의 장막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신 장막이 끓치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주의 성전이 되었지요. 그러기에 이제 주인 눈이 열린 사람은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진짜 장막이 어떤 곳인지도 압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단순히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라는 그 마음이라는 것도 압니다. 참새 같고 제비 같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참된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안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기에 주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여호와의 궁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곧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서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주의 임재 안에 있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탄식이 찬송으로 바꾸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만나기에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곧 주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오늘 이렇게 전하는 고라 시인의 이 마음을 압니다. 눈이 열리면.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전 또한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예수님 오셨기에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여기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그러기에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들어가면 이 거룩한 느낌이 드는 곳, 정말 이렇게 캐톨릭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어떤 성당 같은 곳, 들어가기만 하면 막 거룩한 임재 가운데 막 휩싸인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지요. 마치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곳 같은 그런 곳. 그런데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 그냥 건물이라고 눈이 열리면 정말 그게 알게 되죠. 그러나 눈이 열리면 또한 오늘 시인이 바라보는 눈으로, 그 마음으로 그 건물, 그 예배당을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우리의 이 성전, 이 장막, 이 엘림 교회를 보시면서 이 성전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곳에 임하실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사모하십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면 참새처럼 제비처럼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성전에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고백이 되십니까? 아니, 성전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곳에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다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눈이 열리면 그러기에 성전을 드나드는 것이 주일이니까 그냥 와야 하는 그런 발걸음이 더 이상 되지 않지요. 마당뜰을 밟으며 본당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또 봅니다. 어떤 눈으로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눈으로, 그 은혜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시험도 들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공동체구나. 여러분, 이 마음,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공동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이 보고 듣는 것을, 이 성전이 아니라면, 이 모임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세상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상 모임에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집에서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시면서 이런 마음이 들까요? 혼자 있으면서 이런 마음이 계속 자라갈까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었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한 곳, 솔로몬 행각에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가 흩어지면 어느 집에선가 또 함께 모여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그 유대인들의 그 조롱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위협 속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서로를 모이게 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13일에 100주년 그 교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교회가 있지요. 그 기념관이 있지요. 거기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교단이죠. 이 통합적 교단과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한국기독교 언론 포럼이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변화 추적 조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할까 논의하고 설정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지요. 여러 가지 어떤 조사들이 있었지만 조사한 것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예배에 대한 생각입니다.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 또 성도가 생각하는 것이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하냐는 질문에 목회자의 73%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성도들의 경우에는 27.8%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신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성도들 가운데 66.3%였습니다. 그러니 성도 10명 중에 3명 정도만이 현장 예배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결과였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도 얼마든지 받으신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더욱 말이 많아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고 논의가 될 것이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으로 인해 서로가 갈라지고 때로는 육신적인 다툼까지도 있을 수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요?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눈이 사도 요한처럼 활짝 열려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처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참된 성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마음에 모신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그러기에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에 살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 성막 안에 세워진 이 지성소, 그 안에 둔 이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그 속죄소의 그룹 날개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 솔로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영원히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우리가 섬기는 이 성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성전에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로 인해 흘리신 피요,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 성전, 아니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주의 성령께서 십자가 은혜로 깨닫게 하신 이 은혜를 만나면 더 이상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오세요,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질문들, 이런 논란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해집니다. 주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곳, 함께 주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공동체로 모인 이곳, 이 성전을 보는 눈이 열리면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시인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종교적 예식을 치르기 위해 구별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장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통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 성전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또 고라자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한가운데 있었기에 그 안에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눈이 열리면 성막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끼게 됩니다. 모이게 됩니다. 구석구석 돌보게 됩니다. 깨끗하게 치우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 오늘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눈이 열린 고라자손의 이 고백이지만 이 시편 84편을 다윗의 고백으로 보는 경애도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죄로 인해 깊은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의 마음, 또한 회개 기도를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서 했던 다윗의 고백과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냥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죠. 시편 51편 9절로 11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드렸던 간절한 회개 기도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떠나가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자신은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 세상의 이 부와 권력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몸부림쳤던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셨고 임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주의 성령 안에서 살도록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주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았기에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 아닐까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눈이 열리지는 않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더 간절히 찾으면, 십자가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을,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곳이 골방일 수도 있고 안방일 수도 있고 침상일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의 임재를 사모했던 시인처럼 이곳 예배당, 우리 엘림교회,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신 곳,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을 곳이라고 했던 이곳 예배당, 우리가 이곳에 모이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찬송하며 우리의 손길이 닿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이곳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 은혜, 이곳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곳에서 주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대속의 은혜,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탄의 고백, 아니 감사의 고백, 아니 찬송의 고백, 이 고백으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백으로 걷는 걸음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이 걸음,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이 걸음들, 때로는 고난이고 눈물 골짜기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수많은 이 눈물 골짜기들, 돌아보니 주님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넉넉히 지나왔음을 그때 가면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나중에 있을 이 은혜까지도 눈을 열어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물 골짜기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십자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 존재들, 십자가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눈이 열리면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이 예배당이, 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 모일 수 있는 이 장소, 이 곳, 이 건물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이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라자손의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울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의 사랑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곳이 다 주의 나라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세우셨던 이 성막, 예루살렘 성전, 또한 주의 성전, 참된 성전, 이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때, 특별히 이곳에서,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으로 세상의 모든 그 눈물 골짜기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시대이기에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사단이 믿는 자마저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 세상에서는 이길 수 없는 존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망을 갖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물질적으로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들, 가정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이 어려움들, 하나님 이제는 눈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셔서 그 수많은 눈물 골짜기, 그 어둡고 컴컴한 사망의 골짜기, 그 골짜기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걸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서고 믿음이 튼튼하게 해서 아버지,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승리를 주신 주님을 이제 정말 소리 높여 찬송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